주야로 묵상.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11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과 무관했던 자, 하나님과 멀리 있던 자,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또 유대인들과 특별히 이방인들은 이제 하나로 나아갈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었어요. 분열되어 있고 깨어져 있는 이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된 거고 회복된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분열된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이 분열된 모습,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은 죄인들의 이 분열하는 것의 아주 전형적인,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인들은 서로 반목하고 원수 맺고 분열된 관계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원래는 그렇지 않죠. 원래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은 이러지 않았어요. 아담과 여자는 한 몸으로 하나된 존재로서 창조되었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분열하게 된 거예요. 서로 원수 맺게 된 거죠. 이거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관계고요. 그런데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거는 이 육체로 허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 피거든요. 죽음으로써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15절에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율법을 폐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둘을, 분열된 이 둘을요,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원수 맺으며 살아갔던 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과 또 지키지 않았을 때는 율법의 그 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이 두 가지 요구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고요. 그리고 율법의 저주를, 죄인들이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다 받으신 거예요. 이런 의미로서도 율법을 폐하셨다, 혹은 다른 말 율법을 성취하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폐하셨다라고 말할 때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오해를 폐하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 그냥 그 율법을 먼저 받은 자로서 자신은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다르다라는 이 차이점으로서 이것을 사용했어요. 이것은 율법에 대한 오해죠.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이 죄인들에게 주셨을 때는요, 죄를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더 교만하게 그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갖지 못한 이방인들을 멸시하였고 그들과 원수 맺었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으로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그 관계가 결코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부시신 거죠. 깨트리신 거예요. 이런 의미로서 율법은 폐하여졌어요. 그리고 이 둘로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어라고 라는 것은 창조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한 세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이렇게 한 세 사람으로 창조된 존재는요, 그 가운데 화평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화평은 두 가지 화평이죠.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이 두 가지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은 한 세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율법을 폐하심으로, 율법의 그 저주, 죄인들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이 해결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몸으로서라고 할 때, 그럼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결국 혼자서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그 신앙생활 1대1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되어 한 몸된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요, 반드시 이웃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이 화평을 가져오게 된 것은 한 세 사람으로서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네, 이제는 하나님과 무관하고 멀리 있던 자였어요. 이방인들과는, 유대인들과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이방인들이었는데, 근데 그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평안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새롭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교회는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제 이 구원받기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좀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 새로운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 우리는 한 세 사람으로서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기 이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 맺고 이웃과 원수 맺는 삶을 살았죠.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세 사람으로서 새롭게 창조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말씀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으로서가 아니라 먼저는 말씀, 진리로서 그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 이 신자로서의 삶은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것을 믿고 인식하고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믿음 생활이고요. 믿음으로서의 삶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한 세 사람으로서 자기를 인식하고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그 존재로서의 합당한 삶이라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인데 이웃과 화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 우리가 한 세 사람으로서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모로서 인식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대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된 거예요. 최고의 친밀한 관계가 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잖아요. 다른 사람과 분열된 관계에서 한 몸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과 바로 다 이제 연결시킬 수는 없어요. 먼저는 예수님 안에서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역 교회인 거예요. 지금 오늘로 우리 보자면 더누림 교회인 거죠. 더누림 교회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죠. 교회적 삶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화평, 또 이웃 사랑,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게 교회적 삶인 거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된 일이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요.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일인 거죠. 이게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삶인 거예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원수 맺고 이웃과 원수 맺으며 살아가는 죄인이었던 이 삶이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즉 교회적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확실히 인식하게 해달라고. 경험으로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 경험은 다음 문제인 거예요. 먼저는 말씀인 거죠. 말씀으로써 자신을 인식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인식에서 머무는 것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믿음의 행함이 있는 것.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한 세 사람으로서, 교회로서 내가 다시 태어났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로서 또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